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달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승부수를 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성가대 그냥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 찬양과 또 키를 내시는 분이라는 그 웨이메이커라는 외국 곡인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제 우리 인기총 총회장 윤보원 감독님 맨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그 승희감리교회 이선목 목사님도 앞에 같이 있었고, 그런데 끝나고서 그 윤보원 감독님이 떠나질 못해요. 신성교회 찬양이 이 정도 수준이었냐고. 이분이 뭐 사실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진짜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감명을 받고 이분이
참 굉장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연합 성가대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덧붙이기로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선교 바자회 있습니다. 수익금 우리 선교비로 전액 쓰이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물건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간에도 좀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셔서 물건도 구입하시고 또 식사도 또 같이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많이 격려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인천 남지방 남전도의 영성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다 함께 오셔서 특송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은혜 받고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행복한 밥상 한 가정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잠깐 올려보시죠. 사진이 좀 야하네요. 그래서 김대영 장로님하고 이영선 목사님 가정이고요. 그 젊은 부부는 우리 2부 찬양팀 여기에서는 김명선 집사님, 박은정 집사님, 그리고 아들 예준이, 딸 예진이인데 예준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왔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또 출국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선혜 집사님, 수경수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그리고 저기 강아지에 숨어 있는 애가 지금 다현이 딸, 예, 그리고 건호. 아유, 가서 그냥 같이 가서 밥상 먹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 참 정겨워 보이고 다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레싱 행밥 이렇게 썼네요. 최은양 집사님, 경수 성도님 가정이고요. 최은양 집사님이 어제 이제 음악회 사회를 정말 잘 봤습니다. 잘 했고요. 사회가와 음악회 끝나고 가서 식사한 것 같은 분위기. 저 꽃다발도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 친정어머니 박옥분 원사님, 그리고 우리 최은양 집사님, 경수성도님 딸 준영이하고 서연이하고, 아주 단란한 가정 모습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행복한 밥상 그 안내를 보시면서 가정별로 하시고 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기가 조금 하다가 고장이 나서 이게 지금 그 목회 이야기가 중간에 많이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고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보죠.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찾게 되는 나의 이야기. 결국 이야기를 통해 고백되는 것은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시오 왕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깊어가는 가을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 주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5교회와 우리 교회 성가대 그리고 인천 장로 성가단까지 가을밤을 은혜로운 성가로 수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우리 교우들은 만반의 준비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각 교회는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2곡씩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는 다 함께 나와 부른 할렐루야였습니다. 서로의 솜씨를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결론은 우리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가을을 찬양으로 수놓은 찬양대원들과 주방과 안내와 사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한 준비위원장 장로님과 온 교회가 수고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참 정말 성황리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참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식사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또 공간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다 공간을 차지하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참 그래도 아주 순적하게 잘 됐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1일부터 우리가 5개월에 걸쳐서 교회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이런 행사가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스케줄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 리모델링 끝나고 손님 맞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방에서 식사를 원래 이 많은 인원들을 다른 교회들도요 행사 치를 때 그냥 뭐 갈비탕이나 이렇게 탕 하나 주고 그냥 김치 넣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잘 안 된대요. 근데 이번에 어제 먹은 아무튼 그 다른 교회 식구들이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제가 4층에 올라가서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막 예배 끝나고서 바로 나가려고 했더니 제1장로교회 지휘자하고 성가대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떠들어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목사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6층에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한테도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해. 어제 뭐 완전히 부패를 했잖아요 우리가. 참 그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다 부패로 이렇게 대접을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성가대원들 귀한 찬양, 우리 교회 찬양대 정말 수준급으로 마지막 찬양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요 전체 내용은 유튜브로 우리 신성관결교회 치면 올라가 있고요.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분량만 따로 떼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잘했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좀, 어제 행사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안내위원들 아주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본당 현관에서도 안내해 주셨고 장로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기 장로님 이번에 준비위원장으로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세팅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김혜연 집사님이 예배 특성했는데, 우리 김혜연 집사님은 뭐 2부 성가대 지휘지만 뭐 할 때마다 영성 있는 찬양으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도는 얼른 지나가세요. 우리 성가대 마지막 순서로 나와서 측면에서 찍은 거고요. 최은양 집사님이 사회를 이렇게 잘 볼 줄 몰랐어요. 준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각 교회에 대한 소개 그런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가 이제 한 거고요. 전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체가 이제 우리 교회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다 나와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지막 기념 촬영했는데 다 뭐 여기다 그때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넓게 만든다고 했는데도 부족하네. 큰 행사할 때는 다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또 마무리 사진 찍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리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 장로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꼭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가족 환영 지난주에 오셔서 사실 우리 그 환영하는 시간을 놓쳤어요. 오늘 환영하겠습니다. 간석 LH 아파트에서 사시고요. 박명옥 집사님 먼저 등록하셨는데 박명옥 집사님 부군 대신 김성배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어요. 앉으세요. 원사님 앉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영생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께서 우리 김성배 권사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성의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셨겠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아버지 그 찬양의 여운이 우리 평생 살아가며 남아간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연약한 종을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깊이 있으며 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이 점프업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영적 승부수를 띄우라. 해마다 4년마다죠. 4년마다 세계 축구의 제전이라고는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있었죠. 근데 그 6월 달에 보통 합니다. 근데 올해는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다음 달에 개최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 워낙 무더우니까 이제 이렇게 초겨울에 개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월드컵에 나가서 변변치 않은 성적을 늘 냈습니다. 워낙 강호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고의 성적을 거둔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2002 안에 월드컵 때 20년 전에. 와. 근데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에 나가면 꼭 나갈 때마다 항상 제가 보면 특징이 강대 약, 약대 강해. 약한 나라 만나면 강하고 강한 나라 만나면 약하고 그냥 그 강한 나라 만나면 그 안에 확 기가 죽어버리고 그 실력 발휘를 못하고 큰 경기 나가서 그러면서 안타까웠는데 2002년도에는 판이 확 바뀌었죠. 포르투갈을 만나도 이겼어요. 그때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우리가 폴란드도 이기고 막 이겨버렸어요. 파죽지세로 그냥. 근데 요번에 조편성된 거 보니까 폴란드, 우루과이, 가나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H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포르투갈을 조금 기분이 좀 좋진 않아요. 그냥 그 호날두가 아주 그 기분 안 좋게 생겼죠. 그냥 또 우루과이는 또 누구죠? 그거 있잖아. 수아레스인가. 어쨌든 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갖추냐가 중요하죠. 근데 2002년도에는 진짜 사진을 한번 잠깐 우리가 그 감동을 보시죠. 이 주인공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가운데 유상철 선수 뒤에 있는 유상철 선수가 작년에입니까?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 각자 지도자의 길이라 각자의 길들을 걷고 있는 참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천수 봐요. 이천수 지금 정신 수습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얼마나 이게 어디야?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데모하는 현장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하나 된 모습. 응? 와 끝내줍니다. 공 하나 가져 전 대한민국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아무튼 국회의사당에 공 하나 갖다 좀 될 것 같아요. 축구공. 좀 싸우지 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고. 근데 이 2002 한일 월드컵 때 사실은 숨은 우리가 보배를 찾았잖아요. 히딩크 감독 이 사람. 무명의 선수가 완전 월드 스타가 됐잖아요. 박지성.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숨어 있다 해도 하나님 다 찾아내세요. 세우셔요. 네, 세우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성교회가 한자로 뭡니까 여러분? 별성자에다
새 신자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는 슈퍼스타네, 슈퍼스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신성교회예요. 신성교회. 예,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월드컵 한 달 앞두고 우리나라의 감독, 축구선수 감독이 파올로 벤투라고 하는 감독, 외국인인데 그분이 지금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아마 거의 지금 결정이 됐겠죠. 스타팅 멤버, 포르투갈하고 할 때는 누구를 내세우고 어떤 전술을 내세우고 이 모든 승부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우루과이하고 할 때는 어떤 승부수를 띄워야겠단 말이에요. 승부수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쓰잖아요. 그 뜻은 같이 읽어볼까요?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판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 여러분 바둑 두실 때, 장기 두실 때 여기에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경우, 요게 승부수. 근데 놨다가 그것 때문에 지는 경우, 요게 승부수라는 승부수.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수, 패, 그게 승부수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패요, 인생의 승부수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부수가 다니엘에게도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 승부수 하나 가지고 바벨론 제국에도 통했고 지금 메데 바사 제국에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 망했죠. 절대 권력이라고 오만했고 착각했던 벨사살 왕이,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너무 교만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 부어서 퍼마시고, 그러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벽에 보이시고 글을 쓰고 그 글을 보고서 왕이 막 사색이 돼서 뼈마디가 녹고 무릎에 부딪히고, 다니엘이 그거 읽어줬을 때 메네메네 데게르고 바라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 그날 밤 바사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이 죽어요. 죽고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고 패망하고, 그리고 벨사살 왕도 죽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제국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세계 제국에.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고요, 정권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인물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숙청 내지는 좌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새로운 지휘관들, 고관들을 세웠어요. 120명으로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운 거지요.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도지사를, 여러분 우리나라 도지사가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은 주지사가 50명. 120명을 세웠다고 하면 그 제국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120명을 지휘관들을 세워놓고 다스리는데, 이 120명 위에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 총리를 또 세워요. 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딱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세우겠습니까? 가장 엘리트, 최고의 탁월한 지휘관들,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지 않겠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누구라고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도 존귀함, 더구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도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이 지금 제국도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고, 그럼에도 새로운 정권, 새로운 세상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1명을,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절 한번 보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왕이 수석 총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석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그러니까 이건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우. 전혀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실감을 그냥 끌어내야겠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120명 안에 뽑혀도 엄청난 일인데 3명 안에 뽑혔죠. 3명 안에 뽑히는 것도 진짜 엄청난 일인데 그 중에 수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왕은 좋은데 지금 총리들과 그 아래 고관들이 못마땅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패망국 유다, 그것도 약소국 유다에 포로로 붙잡혀온 놈이에요. 이게 10대 어린 나이에 그의 출신 성분을 보니 이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지금 바벨론을까지 이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조정 안에, 그것도 최고의 자리인 수석 총리에 유다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에 말이에요, 소년 포로가 와가지고 자리한다는 게 총리들이 용납이 안 되고 다른 고관들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와, 다니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누구 백으로 온 게 아닌 것이 증명된 겁니다. 이때 나이를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이 82세, 83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0대에 끌려와서 82, 3세가 될 때까지 약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충성됐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릇됨도 거짓됨도 허물도 보이지 않게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관리. 제 자기관리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상하 관리에서 깨끗하고 어떤 부정이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위관리들 이렇게 왜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거치는데 청문회 가면 여러분 청문회 통과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뭐 어떻게 봅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다 그 뒷조사까지 그 부인까지 자녀들까지 다 보잖아요. 그냥 그러니 거기에 허물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도 그냥 시켜주잖아요. 왜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대요.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 혼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오직하게 갔다면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세우세요. 사람들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더 이상 어떻게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가서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 다음 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우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다니엘을 아무리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싹방 훑어봐도 뭐 고발할 만한 건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만장일치 결의해놓고 왕을 찾아갔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왕이요, 다니엘 얘기를 일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다니엘 얘기 안 하고 뭐라 해요? 왕이요. 지금 총독, 지사, 총리, 법관, 관원들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결의한 게 있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가차없이 신분구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겁니다. 이거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고 딱 가져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 도장만 찍으면 바로 발효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정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요. 어수선하지요. 지금 모든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이런 시점인데 지금 총리와 고관들이 가지고 온 내용이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감옥에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자굴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왕의 마음에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왕은 그 내용 깊은 것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내막에 지금 이 법이 다니엘 죽이기라는 걸 전혀 몰라요. 이 법은 누구만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직 다니엘을 위해서 이놈들은 지금 만장일치로 가결한 건데 다니엘 왕 앞에 이건 일절 숨기고 포장한 거예요. 포장. 왕을 위한 법이라고, 나라를 위한 법이라고. 그 왕이 모르니까 겉만 보고서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9절 보시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정치판의 비극입니다. 정치판의 끝장은 왕으로 하여금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도장 찍게 하는 거. 정치판이 어떤 판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와, 진짜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 저는 5년에 한 번씩 이쪽 찍어줬다 저쪽 찍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다음에는 이쪽 찍어줄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합력해서 나라 살림 잘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 찍어줬더니 저쪽하고 막 또 싸우네. 내년에 또 이쪽 찍어줘 기회를 줬더니 이쪽하고 또 싸우네. 더 싸우면 은사만 있는 사람만 찍어주는 건 아닌가 몰라. 아무튼 이렇게들 싸워요. 그러니까 현수 막 붙이는 거 봐요. 지금 밖에 붙어 있는 것들. 저당 욕하고 이당 욕하고 서로 진짜 다 떼어버려야 돼요. 안 돼. 저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정치는요 결국은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저당을 죽여야 우리 당이 올라가고 내 표가 올라가고. 여러분, 죽여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리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교회는 살리는 곳이고 신앙은 살리는 곳이고, 여러분 인생 남을 죽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격려하고 살리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가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이 정치판, 진흙탕, 난장판, 이게 바로 2600년 전에 거기도 그대로 됐고 지금도 똑같이 어쩌면 발전이 없이. 참 왕이 이걸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장 잘 찍게 해달라고. 예, 도장 잘 찍어야 돼. 잘못된 데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내막도 모르는 채 겉만 보고서 그냥 찍은 거예요. 이게 겉만 찍어. 그 내막에는 누구 죽이기? 다니엘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작품인데 거기에 그냥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정의당의 박주민이라는 의원이 발의해놓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막 계류 중이에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미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모르시죠? 헌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우리 법 없이도 사는 분들. 헌법 11조 1항을 한번 보세요. 시작.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뭘 받지 않는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
분명히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여기는 성별,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모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어디에서도 차별되면 안 된다는 법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박주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게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과 편승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말로 음란 집회들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얘들이 음란 집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이제 옷 벗고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옷 벗고 음란 집회를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동조를 안 해. 동조를 안 해요. 같이 오질 않아요. 더러운 것들 막 그리면서 막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입으면서 뭘 요구하고 있냐, 뭘 노리고 있는 거냐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거예요. 요번에도 동성애 그 집회할 때 계속 걔들이 가두행진하면서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계속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 무서운 독소 조항입니다. 겉으로 보면 차별금지법 좋아 보이는데 헌법에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뭘 요구하는 거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켜라, 법적으로 인정을 해다오 이거예요. 그런데 남자끼리 와서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저희들 주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 나 결혼 주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벌금을 내든지 쇠고랑을 차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형법 92조 6항에 보면 군대 내에서 남자들끼리,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그 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문 성교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 가서 학문 성교하러 군대 갑니까? 나라 지키러 가는데 그거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동성애자들이 세입자로 데려가서 어디 임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은 동성애자 못 드려요. 그러면 그 세입 못 시키면은 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이 이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통합,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통합, 남자 며느리를 봐야 되는 세상, 여자 사위를 봐야 되는 세상, 몇 명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혼란과 역차별되는 세상,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존재하고 이거로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여성들, 약자들 다 보호가 됩니다.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평등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평등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미 돼 있어요. 성별, 종교. 여러분 교회가 막아야 돼요.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지금 계속 서울의 큰 교회 영락교회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 또 엊그제는 우리 서울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도 국회 앞에 가서 다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어요. 1인 시위. 1인 시위. 차별금지법 제정할 수 없다. 막아라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겨냥해서 이 독소 조항에 넣어 숨겨져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킨 이 나쁜 사람들, 다니엘이 이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다니엘도 알아요. 왜요? 왕이 총리와 고관들 앞에서 도장 찍은 거잖아요. 수석 총리인 다니엘이 그걸 왜 몰라요? 알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하시죠. 알고도. 모르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 있고 실수라고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결정했잖아요.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했고, 그때 10대의 뜻을 정한 게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이게 다니엘의 각오였고 결단이었어요. 기도하리라. 그때부터 계속 해왔던 기도.
70여 년 이상을 기도하고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 열면 다 들키는 거예요. CC카메라 다 이놈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잖아요. 창문 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금지령이 선포되면 창문을 닫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커튼을 막는 게 정상이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열고 한번 따라하시죠. 전에 하던 대로 70년 동안 해오던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보이게 뻔때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처럼, 예전처럼, 몇십 년 전처럼 하던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적국에게 패하여 적국에 끌려가거든,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500년 전의 기도가 다니엘에게 기억이 됐고, 다니엘은 그 기도대로, 솔로몬 왕의 기도대로 500년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조국의 이런 아픔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당신의 무릎 꿇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움도 감사요, 결국은 감사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똑같이 자기의 승부수를 띄웠어요. 다니엘은 이게 감추는 게 승부수가 보편적인 생각인데, 다니엘은 이 믿음을 내세웠어요. 영적인 승부수를 띄웠고 자기의 패가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애굽에 바로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했잖아요.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근데 깨끗함의 패를 내세우고 자기를 지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정면 돌파한 겁니다. 정면 승부한 겁니다. 그게 승부수였어요.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 왕비가 왕이 허락하지도 않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거는 폐위되는 거예요. 왕비의 위가 폐위되거나 숙청되거나. 그런데 그 왕 앞에, 민족의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민족을 붙들고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사흘 금식기도 해달라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떤 승부수를 띄웁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승부수 띄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요 세 정권을 계속 연이어서 중국 대사를 지낸 분이 있어요. 김하중 대사입니다. 주중 대사로 중국에 가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대사들도 다 바뀌잖아요. 교체되잖아요. 그런데 김하중 대사는 워낙 실력이 출중하고 신뢰가 두터워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새 정권 때, 그러니까 대사로는 최장수 대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그분이 선출이 되고, 아직 취임식을 안 했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유엔 사무총장 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후진타오 당시 주석을 만나서 이제 면담하고 그간의 고마움에 사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과 후진타오를 만나게 하는 그 중간 역할과 수행을 김하중 대사가 다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김하중 대사가 이제 숙소로 가고 반기문 총장 숙소로 가고 그랬는데, 반기문 그 외교장관을 수행하고 온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저녁에 김하중 대사 방문을 두드렸대요. 김하중 대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수행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수행원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년 1월이면
장관님이 유엔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 1순위로 대사님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말이 다 좋은데 대사님이 예수를 좀 지나치게 믿는 게 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조금 약하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를 조금 약하게 믿으라고. 그때 김하중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 다 자기 방으로 불렀대요.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를 너무 세게 믿어서 내가 외교부 장관이 안 돼도 좋으니 사람들한테 다 알리시오. 김하중 대사는 예수를 더 세게 믿을 거라고. 더 세게 믿을 거라고. 그 김하중 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 이 책이 1, 2, 3권으로 구성되어 아주 참 정말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저희들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가나안농군학교에 직접 왔어요. 와서 간증하고 같이 교제도 한. 근데 외교부 장관은 안 됐잖아요. 김하중 대사 외교부 장관은 안 됐는데 통일부 장관이 된 거예요. 통일부 장관. 더 세게 믿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정면 승부, 정면 돌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커튼 가르려고 하고 창문 닫으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참 저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말씀으로 가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를 세우셨다가도 하나님 얼마나 갈등하셨을까 싶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독생자 예수인데 예수를 죽이는 일이에요. 죽여야 온 인류가 살아. 그러니 하나님 결정을 해놓으셨지만 막상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갈등이셨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부수를 고수하셨고 이루셨고 인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부수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져요. 그건 뭐냐면 당신 인생의 승부수를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승부수가 통할까? 내 실력 갖고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영적 승부수.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승부수, 세상의 죄악에, 세상의 거짓에, 세상의 타락에, 음란의 문화에, 이런 타락한 것에 저항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승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뭐가 문제죠? 내 인생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게 뭐가 문제죠? 그 문제 앞에 그냥 굴복하고 분노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여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더 발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기로에 설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수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 승부수를 담대하게 띄우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살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네. 3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손들과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주여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이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높이 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문제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있는지, 다니엘 죽이기에 몰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12번도 더 쓰러지고 굴복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 다니엘에게 영적인 승부수를 주셨던 하나님, 창문을 열었던 그 용기와 결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믿음의 담력,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그 영적인 출중함을 주여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손에 영적 승부수를 띄워 주옵소서. 영적인 패를 주옵소서. 어떤 문제 만나든, 어떤 죄악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영적 승부수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너무 나약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승부수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승부수 무장되게 하옵소서. 이 승부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승부사의 기질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부수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영적 승부수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